신약 성경 27권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네 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는 21권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예언서 역시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는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 95년경 도미티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황제 숭배 사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을 몹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가이사,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가이사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가차없이 다 죽였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네 가지로 먼저 정리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본문 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4절에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 18절에 보시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본문 18절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핍박을 가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3명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주 60년대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을 주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때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었고요.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90년대 엄청난 또 박해를 가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303년 기독교를 또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안 황제입니다. 그때의 핍박을 대핍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한 때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바로 직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요, 한 달에 17,000명을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무수히 많이 죽였던 겁니다. 최고의 핍박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게 된 거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수없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다 흔들릴 지경
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핍박받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계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추어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고 감추어져서 알 수 없었던 그 진리,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이걸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본문 1절은 요한계시록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중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계시의 중보자이시면서 또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천사들에게 계시를 건네주는 겁니다. 천사는 누구에게요? 종 요한에게. 그리고 종 요한은요, 모든 종들,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천사와 종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한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는 이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숨기거나 혹은 침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는 종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100%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본문 2절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준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의 책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글, 이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가겠지만 사도 요한은 내가 봤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뭘 봤다는 걸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가
장엄하신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 환상을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본문 3절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이 축복이 될까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요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다 단수형으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요, 읽는 사람은 단수형이고요, 듣는 사람은 복수형,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했을까요? 고대 세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집에도 한두 권씩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인쇄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에, 회당에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모이면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읽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형입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낭독하면요, 듣는 사람은요 복수형입니다. 회중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복수형이고 지키는 사람도 복수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귀중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우리 손에 있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나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내 손에 성경이 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은 들어야 되고 저는요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배운 바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한자어로 말세지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오늘 본문 3절에 말씀 있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깊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환상들을 다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받아본 대상이 누구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어요. 그 7교회가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이제 다음에도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를 갑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가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에베소이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늘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복음을 다 접하게 되었을 겁니다. 2년 3개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 편지 쓰는 양식은 오늘 우리 시대와 약간 다르죠. 편지 쓰는 서두에 발신인, 그 다음에 수신인, 인사말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서신서는 21권이라고. 바울 서신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신인이 나오고 수신인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까지 언급이 되고 그런 다음에 본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고대 세계에 편지 쓰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본문 4절부터요. 사도 요한은요, 발신인이죠.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실까요? 비록 사도 요한이 기원하고 있지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은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편지 쓰는 양식대로 발신인 수신인을 밝히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나서요, 그는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말을 끝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는 예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심지어 편지를 쓰는 그 도중에도, 인사말을 하는 그 도중에도 그는 예수님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권능을 돌려요. 그가 영광을 돌렸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고요,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본문 8절은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멎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맨 먼저 그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선포한 소아시아 7교회, 그가 선포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빨리 선포하고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그는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주일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을 봐요. 그의 환상 속에는 그가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친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처럼 큰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우렁차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비록 글로 써서 편지로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왜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 무례와 같이 큰 음성으로 그렇게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 우렁차게 7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직접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거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셨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았고요,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요,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있고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장엄한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7별이 들려있고요. 예수님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7? 예수님은 어디를 거니셔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7별을 붙잡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7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 있죠.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장엄한 환상을, 모습을 보고요, 큰 음성을 듣고 그는 3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보인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요, 그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은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마귀에게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셔요. 공생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생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친히 갖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의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죽음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그가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본 것,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종말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분석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것을 7교회에 편지로 보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차 대상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고요. 그 7교회 속에 그 뒤에 오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뼈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7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걸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7교회를 거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7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휩싸여 있게 됩니다. 평소에 좋은 믿음 같은데 핍박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고 아주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메시지 외에 그가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핍박받아 죽어가는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비록 내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듯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조만간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